지난 1월 2일 주일 성도님들께 부임 인사드렸던 김주범 목사입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 신흥교회에서 사역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또 교제함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따금씩 익숙하지 않은 곳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럴 때면 어떠신지요? 저는 그럴 때면 사실 많이 긴장을 하고 많이 두려움에 떠는 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여행을 가게 됐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곳의 치안은 어떤지, 또 그곳의 기후는 어떤지, 그곳의 문화는 어떤지, 음식은 어떤지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행길에 나 혼자 가지 않고 그 여행지가 익숙한 가이드나 다른 현지인이 나와 동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여행에 임하는 내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혼자 가게 됐을 때랑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그 길을 가지 않고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에 익숙한 사람과 동행하게 됐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 여행지에서 또 당하게 될 또 그리고 겪게 될 여러 가지 위험과 돌발 상황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도감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곧 여정을 떠나야 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역사들을 보지 못했거나 혹은 그 출애굽 사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후세대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역하여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과오,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고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 후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는 바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입니다.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30절 말씀을 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앞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뒤에는 수많은 병거와 병사들을 필두로 한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뒤를 바짝 쫓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홍해를 건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보증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온 마음과 온 집중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30절 하반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홍해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보호하심은 계속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마실 물이 부족하고 낮에는 더위가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짐승들과 독충들 때문에 수없이 이 건강의 위협을 받는, 생사의 위협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에는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도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그 냄새마저 맡기 싫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보호하심을 가리켜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보호하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안을 때 대충 안지 않지 않습니까? 품에 꼭 안아서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혹여 이 아이를 놓칠까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그 아이를 꼭 붙들어 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녀를 안습니다. 안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는다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자신이 대신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이를 안는다는 것은 그냥 안는 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몸을 돌이켜 그 위험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내겠다 하는 결단이 이 안는 행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으셨다라는 표현에는 그냥 이스라엘을 표면적으로 안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받아내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이 표현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과거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를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회고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를 회상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때때로 오늘 본문에 회고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급한 상황과 문제들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헤아려 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과 문제에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헤아려 보며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문제와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바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불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28절 상반절에 기록된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지와 분명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대해 28절에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고 반문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버림을 받아서 인도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존재처럼, 마치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28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듯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 3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읽으셨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앞서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의 여정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지금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을 33절 뒤 이어지는 내용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텐트와 비슷한 장막을 쳤다가 거두며 그런 이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칠 만한 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형이어야 그 텐트를 칠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어디로 가면 좀 편하게 묵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이 여정의 길에서 장막을 칠 수 있을까?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하는지, 어느 곳에 짐을 풀어야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그 이스라엘의 걸음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 친히 지시하셔서 여기로 가라 라고 불투명한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볼 때마다 사역자로서 첫걸음을 떼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사역지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저 처음 불러주시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입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대학원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제 친한 친구로부터 함께 사역을 하자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요청이지요. 그리고 제게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리였습니다. 제가 어디로 부르시든지 가겠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정작 요청을 온 곳을 이렇게 제가 친구의 사역지를 물어보니까 경북 포항인 것입니다. 경남 거제가 집인 저에게는 경북은 어떤 서울과도 같은 먼 거리, 친인척이 아무도 없는 그런 아주 낯선 곳이 바로 포항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첫 부르심을 받고 사역지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좀 심야긴 좀 이렇게 낯선 곳에 가면 많이 이렇게 긴장을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는, 어떤 사역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사람에게 교회에서 사역자로 봉사한다는 건 굉장히 크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까지 정말 걱정과 또 불안을 거듭하는 일상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사역지 부임해서 너무나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사실 제가 군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요, 이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군에서 휴가를 나오고 외박을 다닐 때마다 저기 무슨 교회가 있지? 저기 무슨 교회지? 했던 교회에 바로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면 교통은 어떻게 타야 되는지, 대중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긴장을 하고 무서워하던 저에게 제가 늘 다녔던 그 길에 제 사역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위로였습니다.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역자가 부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사역지에서 많이 누리고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두려워서 떨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이 모습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비단 낯선 곳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정말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 우리의 귀에 쟁쟁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는 제쳐두고 그 문제에만 몰두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 쓰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상황에 몰두하기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또 우리의 인생에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들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가득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걸음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그만한 행동과 조그만한 반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들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때때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와 또 상황에 몰두하기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상황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이겨내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변하지 않는 은혜를 의지하고 또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너끈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